중세 시대 때에 유명한 스콜라 신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1033년에 태어나서 110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 캔터베리, 영국 캔터베리에서 대주교를 역임했던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역사신학 공부하시는 분, 교회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중세신학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신 분은 이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의 대표작이 모놀로기온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않고 모놀로기온 책을 해설한 책을 주로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를 최고의, 자신의 언어를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생명이고 최고 이성, 최고 행복, 최고 정의, 최고 진리, 최고 지혜, 최고 아름다움, 최고 권능, 최고 불변성, 최고 영원성, 최고 일자성이다. 이야, 정말 중세시대 때 천년도경에 살았던 한 분 학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얼마나 신앙심이 깊고 높고 뛰어났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참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밥 먹었다 보다도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좀 근엄해 보이고 정중해 보이듯이, 이게 단어 선택도요, 그게 시장 언어가 있고요, 학문적 언어가 있듯이 좀 이렇게 고결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이런 찬사가 당연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최고의 신이자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대를 일러서 신의 전성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예찬은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최고 지향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칼빈에게 와서는 최고의 개혁신학적 정의로 다듬어져서 이제는 신에 대한 도전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수준 낮은 공격 따위는 이제 칼빈에게 와서, 특히 기독교 강요의 체계를 통해서 완전히 변정되고 증명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현상계에서 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적인 논리적인 귀결성을 보더라도 칼빈의 변정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탄이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주시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인간 안에는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에 살았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견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초대 교인들은 더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과 이성은요, 이성이 발달하면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높아지면 이성이 약해지고 하는 시수게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신앙의 난공불락을 허무는 대신에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인 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회방하는 전략을 피웠습니다. 그것이 인류사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의 꽃을 피우자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예속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인간은 자유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다. 너의 이성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라. 그게 사탄의 노림수고 유혹입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일 택해서 살아. 이게 요즘 사회에 아주 트렌드 같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부모한테 모르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식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그게 이성의 유혹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증명해 갈 것입니다. 16세기 들어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세기는 계몽주의가 일어났습니다. 18세기 때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이 혁명의 결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1차, 2차, 3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19세기 때는 자유주의, 실정주의, 다윈의 진화론 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였습니다. 20세기는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났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신앙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말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성의 능력들, 이성의 활동들이 등장하면서 신의 성벽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신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해왔던 신본주의적 가치들에서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자리에는 어느새 이성이 주인의 옷을 입고 좌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성은 자신의 친구들을 신성한 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성의 뒤를 이어서 과학이 따라왔고 실정과 합리주의가 따라왔고 자유와 평등, 진보와 다원주의, 민중해방, 양성평등, 차별금지, 동성애 합법 등의 친구들이 이성의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이들이 연이어서 이성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특히 인류사에서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은 이런 기조와 흐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신에 대한 반역적 행동이 정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을 주도한 자코뱅당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첨탑에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자코뱅당이 상기한 노란 모자를 금속으로 만들어서 대신 얹히는 일을 최초로 하였습니다. 그 노란 우산, 그 노란 첨탑, 노란 모자, 노란 리본의 풍속이 바로 거기서 근거를 찾고 유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의 상징입니다. 노란색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런 여파로 이신교도였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엉뚱한 또 일을 벌였습니다. 그가 만든 제퍼슨 성경은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기적적인 구원 사역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것들만 성경을 축소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제퍼슨 성경에는 무리를 걸었다든지 성육신을 했다든지 부활을 했다든지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났다든지 하늘로 승천했다든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들을 다 삭제하고 성경을 도덕 교과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경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기독교를 없애라. 기독교가 왜 필요해 당신에게요? 그런 도덕적인 교과서는 세고 셌잖아요. 공자의 삼강 오륜책만 하더라도 당신의 이성을 만족시킬 충분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성은 드디어 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우리 자리에서 썩 물러나시오. 영원한 왕을 향해서 물러나라고 고함쳤습니다. 이런 반역은 1882년에 이르러서 극에 달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한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가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런 선언과 함께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콩트가 만든 인류교라는 종교였습니다. 과학주의와 실정주의를 배경으로 한 이 종교는 이신교와 같은 또 하나의 변종 기독교로서 정통적이며 역사적인 기독교를 크게 위협했습니다. 콩트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집단적 인류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지도자가 성인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과학자, 종교인, 예술가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뿐 아니라 네노어라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가담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 소설가이자 지금도 영국인의 애인처럼 사랑받는 조지 엘리엇 같은 뛰어난 소설가도 이 인류교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신을 추방한 이후에 이성은 주인의 자리를 완전히 독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이른바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이었던 홉 하우스라는 사람은 진화 중인 정신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정신은 새로운 진화의 단계에 도달했고 이로써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이성의 통제 아래에 완전히 들어갔다.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은 끝났고 인간의 왕국만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최근에 무신론자 협회를 이끌고는 영국의 리처드 도키스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절겨라 라고 공공연하게 외칩니다. 광고비를 모금하여서 런던 시가지를 도는 시내버스 버스판에 광고비를 There is no God, enjoy your life라는 글귀를 새겨서 광고를 할 정도입니다. 호모데우스의 시대와 그 정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때맞춰 등장한 또 다른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미래학자이자 호모데우스라는 이름을 명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름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새롭게 등장한 종교 이름을 또 명명했습니다. 이른바 데이트 교입니다. 이 데이트 교의 탄생기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전 세계에 벌써 30억 신도를 자랑합니다. 이른바 인터넷 사용자를 지칭합니다. 데이트교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이 크고 강력한 종교로 지금도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신이고 데이트가 말씀이 됩니다.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014년에 자신의 유방을 2개 모두를 잘라내었습니다. 유전자 조사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충고를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무슨 호들갑을 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모두 현대인들은 데이트교의 신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모든 결정을 컴퓨터에 의존합니다. 어느 식당이 좋을까? 어느 호텔에 묵을까? 근처에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볼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는 컴퓨터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따른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집어넣고 페이스북아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결혼 확률 87%. 그러면 결혼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선생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멘토로서의 자격이 없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맡았던 주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으면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며 자기들만의 결혼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을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목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전사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이성아, 네 마음대로 살다 보니 요즘 살기 좀 편안하냐? 네 형편이 좀 어떠냐? 이성한테 난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을 버리고 마치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던 이성의 꼬락서니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의기양양하게 자유의 대로를 걷기 시작한 이성이 결국 무엇을 향하였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소확행이 최고의 미덕이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덕이다. 그렇게 외치고 산 이성이 버려놓은 그 결과는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니체는 지옥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큰 소리를 외쳤던 그가 자신이 죽은 지 불과 40년 만에 인류가 그렇게 처참한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치르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두 차례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1천만 명 상상되었습니다. 신을 죽인 인간들이 벌인 결과가 인류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계몽주의자였던 영국의 노만 에인젤 경이라고 유명한 안티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발전되고 인류의 문명이 고도로 발전되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다시는 인류 사회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인간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예측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인간의 탐욕, 인간의 악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정말로 무고한 유대인들의 목숨이 600만 명 이상 희생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이 이성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최고 수준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자리에 등극하자마자 세상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끔찍한 추위와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추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진 이기들의 도움을 받으며 희희낙락하던 인간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할 줄 알았던 인류의 삶은 보기 좋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사회는 무한지옥의 경쟁사회가 되었습니다. 신을 죽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자 했던 인간의 이성은 오히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생을 마감한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울리 백이라는 독일 사회학자입니다. 이번에 책을 제가 가끔씩 즐겨 읽었습니다. 변정학자로서요, 시대의 변화를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의무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이론 중에 유명한 이론이 문명의 자기 파괴적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명은 인류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발전한 만큼 파괴의 능력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문명 스스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속성에 따르면 문명은 발달하면 할수록 파괴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파괴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 위험이다. 이런 사회를 그는 위험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또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 리스크 소사이티, 위험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을 걱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2017년도 돌아가셨어요.
조그만 신문에 부고 소식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우리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어떤 위기라고 하냐면 이제는 달아날 곳이 없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공포스러운 사회다라고 말하면서 이 공포가 여러분들 주변에 늘 따라다닌다, 늘 돌아다닌다라는 뜻에서 유동하는 공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변에, 우리 모든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인류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원자력 발전소,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은 언제든지 지구를 박살낼 무기들입니다.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등은 언제든지 인간의 생명마저 변조할 가능성을 가진 무기들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요, 금융위기 등이 발발하면 언제든지 쫄딱 거지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거리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등장한 인류 사회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2021년 들던 델타와 오미크론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성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힘을 주어도 깨지고 마는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다고 상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금융위기도 우리를 한 방에 거지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TV 방송을 통해서 뉴욕 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실직자가 거리를 가득 메운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 2030 청년들 뿐만 아니고 특히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지식도 없는 우리 일반 평민들의 삶이 어떤가요? 이들의 삶을 무엇으로 보장해 줄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 300년 동안 인간이 신을 버리고 이성을 선택한 결과이자 우리의 초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지 매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보조에 도태되고 맙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과 함께 미디움콕 사이트에 올라오는 슬기로운 화폐생활 시리즈 글을 읽는 것을 무척 재미로 삼습니다. 오늘 아침에 26번째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누가 쓰는지 정말 저는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그 글만 읽어도 눈이 뜨여질 것입니다. 문제는 읽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단톡방을 뼈대로 구성하고 수많은 자료와 글들과 정보들을 제공해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가로 데려가도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복락을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스스로 도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간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분간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그냥 NIV는 interpret, 해석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물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더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해석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헬라 원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헬라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거는요, 분명하게 알아차리다,
분명한 지식을 가진 상태를 도끼마저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습 심리학에서 지식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단계가 인풋, 들어오는 습득 과정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과정을 말합니다. 귀로 들리지 않는 지식은 머릿속에 인풋가 안 됩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딴 생각하는데 왜 진리가 들어옵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설교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한마디도 안 놓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훌륭하다 그러면 설교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필기하는 성도도 교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합니다. 피곤하고 막 졸음이 오더라도 어떻게든 볼펜을 듣고 쓰다가 볼펜 놓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거 볼펜을 잡고 기록한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를 고추 세워서 듣는 과정은 정보를 주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식 과정입니다. acknowledge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뇌적 전두엽의 사역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지식은 저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메모리 기억 과정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에 있는 살림살이도 정리되지 않으면 어느 그릇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부하라고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도끼마저 하라, 분간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잘 습득하고 오랫동안 기억하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이 시대의 특성이 무엇인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딱 습득하여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정리하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다가올 시대를 일러 4차 산업시대 혹은 메타버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첫 번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오히려 현실 세계의 활동은 줄어들고 가상 세계에서 활동이 더 늘어갈 것입니다. 왜? 현실 세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때문에 이제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실 세계에서 점점 인간은 설 자리를 잃어갈 것입니다. 그게 시대 변화의 특징입니다. 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맡아야 될 대부분의 일들을 AI나 로봇이나 컴퓨터 알고리즘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딸과 함께 NC 갔더니 15개 판매원 중에 12개가 이미 키오스크 기계로 대체했어요. 거기에 있던 아주머니들 어디를 갔을까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나는 아직 직장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천만에요. 그것처럼 무지하고 무사 안 되는 생각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제는 전혀 다른 화폐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한국 등 일본 등 중국 등 가지고 돈을 벌고 왔다 갔다 거래하는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미 뉴욕에서는 비트코인 AMT라고 그러는 ATM 기계가 지금 온 거리에서 우리가 구입한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 현금화 바로 찾습니다. ATM이고 내 번호만 눌러, 지갑 번호만 누르면 바로 달러가 나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KK 토큰도 바로 찾을 수 있는 기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 세계에서 밀려난 인간은 가상 세계로 경제활동 근거지를 옮겨야 합니다. 가장 멍청한 사람은 그래도 현실 세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도태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재화를 손에 쥐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차 산업시대 때는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동하고 월급 받고 수입을 의존했다면 이제는 그런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을 얼마만큼 많이 손에 쥐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살만해. 여러분, 솥에 끓여는 물 속에서 개구리가 앉아가지고 아직은 따뜻해. 그러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저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의 변화에 가장 느리게 대처하고 반응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느립니다. 가장 불순종합니다. 가장 귀를 열고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번 강조합니다. 제발 귀를 열고 직시하라고, 시대를 분간하고, 빨리 대처하고 준비하라고, 유비무환이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 준비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자된 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저는 돈 없고 백 없고 기술 없고 실력 없고 지지도 못난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에게 이 사실을 구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1대1로 붙었을 때 그들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신세를 가진 자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에 어떻게 복음을 실어 나갈 것인가, 이 속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궁구해야 됩니다.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신학적 이해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도한 극단주의적 발상과 주장들이 있음을 목도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 메타버스는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막 써대고 그걸 설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상상하지도 말고 근접하지도 말고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소리 칩디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유튜브 방송이지만 여보, 내가 한번 질문합시다. 당신 손에 핸드폰을 왜 들고 다녀요? 핸드폰을 왜 들고 다녀요? 그거는 적 그리스도의 물건 아니에요? 당신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특별 은총의 두 가지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복락을 누리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왜 세워주시나요? 하나님이 병원 세워준 목적이 뭐예요? 더 좋은 문명의 이 길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세요, 제발. 왜?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아프면 지금도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맹장이 터져가지고 애는 돌돌돌 구르고 있는데 주의 암이 심이다 고쳐주기라고 앉았으니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신학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진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도 이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복락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복을 못 누리냐? 멍청하기 때문에 복을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하나님의 법에만 굴종하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여러분 인생이 왜 고충 속으로 빠져들겠습니까? 이 좋은 주님의 선물을 왜 거절합니까? 무지함으로요. 고집으로. 왜 거절합니까? 난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정신과 문화적 가치들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늘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 올바른 분별과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 주님의 지혜로 무장한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택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뜻을 분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훈처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이 정도까지 강력한 경고를 담아낸 목소리가 없다고 봅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을 알고도, 내 뜻을 모르면 모를까? 내 뜻을 분명히 알고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또 순종하지 않고 불복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저한테 싸대기 맞는 것보다도 주님한테 싸대기를 안 맞도록 조심하고 주님의 뜻을 잘 분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날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주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악독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복음 운운하고 성경의 말씀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5,000년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민족에게 지금 바로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허무맹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론을 가지고 궤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도대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궤변인가를 생각하며 쳐다봅니다.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조사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자기 감정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오로지 근거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근거로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가치적으로 타락하고 저하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면 도태되고 도태되면 복음 전파는커녕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사는 날까지 최선의 힘과 노력을 다해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제 당신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내일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어제 당신은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오늘 지금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복락을 추구하고 나 먹고 사는 일에 주 관심을 두고 오직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군다면 여러분들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말은 분명히 비참한 것으로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경고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간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제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